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정치적, 종교적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 전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표자로 파송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 이 성전 정화와 가르치는 일을 하는지, 또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졌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되물으시면서 그들이 답변할 수 없게 만드시면서 위기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통찰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비유를 알아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 이런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반응이 뭡니까?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즉시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강력한 적개심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고 예루살렘 입성 이전부터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코지를 하면서 격렬한 반발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아주 살기등등하게 죽이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비밀 요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두개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서 책잡을 음모를 고안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음모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음모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는 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고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물리치면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올무를 놓고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비밀 요원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이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 정탐꾼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이 정탐꾼들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이었습니다. 이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사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야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로마적이었습니다. 헤롯당은 헤롯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친여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죠. 이들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해하는데
마음을 합치는 거죠. 마음을 합쳐서 지금 함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누가복음 20장 20절 중반절에 보면 스스로 은인체하며 상당히 자신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아부의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해요. 누가복음 20장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인데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환심을 살려고 립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습관화되어 버릴 때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화되다 보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나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으로 도피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는데도 능력이 없는 삶이 계속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딱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께서 내 영혼 안의 중심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삶, 정말 영적 근면함으로 그 삶을 계속 살면 그냥 말씀 속에 빠져서 그냥 말씀으로 도피해서 습관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제가 수련회 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렇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친밀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안정감이 회복되어서 그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이게 이 존재 중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봤거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영화 홍보하는 사람은 아닌데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새 캐릭터가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불안하니까 온갖 미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예측해가지고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관계랑 이런 걸 다 깨트려요. 그 불안 때문에. 자, 관계를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성경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거 잘 만들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다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불안함이 자기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진정한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안정감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아가서의 말씀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립서비스를 했다고 그랬죠. 예, 그 정탐꾼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0장 20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예, 종교 지도자들의 최종 목표는 정치적으로 예수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죄수에 대한 사형권은 로마 정부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법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조작한다고 해도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굴려서 로마 총독의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정치적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0장 22절이에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는 케사르,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이제 들으셨는데 먼저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세금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나 소산물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모든 곡식의 10분의 1은 반드시 로마 정부에 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과일, 여기 포도주가 포함되는 거예요. 과일의 5분의 1의 세금을 내야 됐던 거죠. 두 번째는 14세부터 65세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인두세를 냈습니다. 인두세.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했습니다. 인두세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 중에 가장 악명 높았던 거죠.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하루치에 세금을 내면 돈이 없잖아요. 굶어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악명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항구와 성문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물리던 관세가 있었습니다. 관세의 비율은 상품의 가치의 2%에서 5%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납세해야 할 세금의 양은 총 생산량의 약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아까 내용이 10분의 1, 5분의 1, 인두세, 항구와 성문을 통과하는 세, 이 정도 낸다 그랬는데, 그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내고 있는 세금은 총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것은 세리들 때문에 그런 거죠. 세리들이 로마 세금에 또 자기의 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착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금 제도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만약 이런 세금 제도가 합당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민족과 그들의 종교를 배신한 반역자로 여길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이게 분명하죠. 반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당국의 역적이라고 고발하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그런 질문을 만들어낸 거죠. 그죠? 참 질문이 너무 악의적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답변을 하시죠. 누가복음 20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간계, 현대의 성경을 보면 간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실물 설교를 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주조한 화폐였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거죠. 지금 시대에 대통령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왜 그렇죠? TV나 인터넷, 신문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 통치자의 얼굴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가 자신이 통치하는 곳에 유통되도록 했던 것이죠. 이 동전의 앞면에는 그 가이사의 그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토.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휴대하기를 꺼려했어요. 왜 그렇죠? 십계명의 제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 우상 덩어리, 그 돈을 갖고 다니는 것을 꺼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주저한 나라의 일원이라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이 동전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동전을 주저한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황제가 베푼 혜택, 어떤 게 있을까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편리하게 했잖아요. 이런 혜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이사에게 지불해야 할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탈세하지 않고 정직한 납부를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황제가 동전 글귀에 새긴 내용에서 요구하는 그의 신성에 대한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가이사는 그들에게 세금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소유권마저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을 향한 의무라는 이중적인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고수한다면 두 가지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중적 지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국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견디지 못하죠. 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중적인 그 이중적 의무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드려야 하고 기도 생활도 해야 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교회 봉사도 해야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해야죠. 또 금요심야 기도에 나와야지. 새벽 기도 나와야지. 전교인 수련회 가야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금방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흐트러져 버려요. 예?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침체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영적 침체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탁월하게 해야지. 또 신앙생활도 탁월하게 해야지. 그러다 보면 어디 놀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야 아마. 어디 놀러 갈 시간도 없어요. 둘 다 탁월하게 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일을 하는데 어때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에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합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사가 불신자인데 장가를 안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집에 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집에 안 가. 그러다 그 자기 방에다가 라꾸라꾸 딱 이렇게 해놓고 자는 거예요. 주말에도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주말에도 집에 안 가요. 그렇게 목숨 바쳐 일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장가도 갔어. 그러니까 어때요? 불신자들은 주말까지 쌍심지를 켜고 막 그렇게 일을 하는데 꼭 내가 그렇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에 손해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이미 진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절대적인 시간에서. 여러분 그렇게 라꾸라꾸 회사에다 이렇게 차려놓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또 크리스찬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잖아.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게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옛날에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어디 절에 가서 고시 공부할 때 머리 깎고 아무도 안 만나고 머리 대충 막 깎아놓고 그냥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핸드폰 다 없애고 그리고 앉아서 막 공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 지켜야지, 성도와의 교제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건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즉 나의 능력과 힘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물론 게으르고 귀찮아하고 나태해가지고 그런 거 안 돼요. 불신자들은 쌍심 지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목숨 걸어야지 그런 거에 목숨 걸면 안 되는데 최선은 다해야 되죠. 그러나 나의 부족함은 인정을 해야죠. 내 이 부족한 절대의 시간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짧은 시간 안에 이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과 시간 안에 하는 거죠. 뭐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노는 시간에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잡담하고 놀고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그냥 퇴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수성가한 거예요. 신수성가가 아니라. 그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풀어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응? 예,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면 우리는 이미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미 진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경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해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은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말 내 지적인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신다니까요. 이걸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통로이죠.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부흥의 초입에 들어왔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 바로 다 뻥차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뭐 해야 돼요?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며 금요심야 기도에 함께 나와서 씨름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가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서 반대로 정말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자, 복음주의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가 있습니다. 주로 조직신학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 혹은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의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면 엘샤다이, 이 고백하는 거 쉬워요. 그죠? 이런 경험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아, 정말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고백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인식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주님 뜻대로 했는데 고난이 왔어요. 오히려 더 아파. 더 어려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정말 신앙이 자라서, 우리 정교수의 첫째 날 얘기했죠. 우리 신앙이 영아기, 유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기로 가야 되는데, 성인기의 신앙이 바로 특징이 그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냥 만선의 이 기쁨이 있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조차도 엘샤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거 기적 아니에요?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그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서 막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때요?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잡을 수 없는 거죠. 한 마리도. 그게 뭐예요? 사실은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엘샤다이의 능력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모든 고통과 연단이 지나가게 하신 후에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징계와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모든 고통과 연단이 지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혼의 도시들이 막 죄들이 벗겨져요. 그래서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항상 제가 복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 항상 이거는 세트로 가는 거예요. 따로 가지 않아요. 그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주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부활의 은총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온전한 주님의 재림 때, 이 뒷부분의 내용이 그건데, 주님의 재림 때 온전한 부활의 영광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에 정탐꾼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20장 26절에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능히 책을 잡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탁월한, 너무나도 지혜로운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이 놀라운 이 답변, 놀라운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그 음모들을 분쇄시키시는 거죠. 이제 정치적 음모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논쟁을 좋아하는 어떤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을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숫자는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은 믿었는데 나머지 성문서, 선지서, 역사서 이런 건 싸그리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극히 풍요롭고 세속적인 생활에 만족해가지고
사후 세계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리고 부활, 다시 사는 거, 우리가 다 다시 산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교리 자체는 엄청나게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그 교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논쟁 속에서 이런 이 부활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게 해서 논쟁하게 하고 싹 빠져나오잖아요. 그만큼 부활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얄궂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20장 28절부터 33절에 나타나요.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법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자식을 생산해서 그 자식이 형의 유업이 되도록, 형의 유업을 잇도록 하는 법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계대 결혼법 때문에 결혼하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대 결혼법이 왜 중요했냐면 이 두 가지 개념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땅의 개념이에요. 땅을 가지고 이 구약을 정리할 수 있어요. 땅의 신학을 가지고 이 구약 전체를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슈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산으로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팔지 않아요.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하니까 팔지 않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팔지 않아요. 그만큼 이 조상 대대로 그 유업을 잇는 거, 이 땅을 통해서 유업을 잇는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문의 후사를 잇는 문제는 정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바로 계대 결혼법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활을 공격하는 거죠. 첫째부터 일곱째 형수를 계속 취했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의 때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질문입니다. 참으로 있을 법하지도 않은 엉터리 질문을 통해 부활을 공격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되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상태는 현재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활의 상태가 현재적인 삶의 무한한 연장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통념을 깨뜨려야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처럼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결혼제도는 인류를 보존하고 번성시키기 위한 창조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의 때가 우리가 다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때가 되면 창조의 법칙이 완성된 때이고 죽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보존의 목적에서 제정된 결혼 제도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결혼을 통한 쾌락이나 만족은
더 새롭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대체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대가족의 이론으로 우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힘드신 분은 천국 가면 힘들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24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그 24시간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기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부분적으로 느끼지만 그곳에 가면 온전한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시 죽지 않는 천사와 동등하게 되는 거죠. 이미 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세요. 우리 장례식 때 이 말씀 많이 전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을 맛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없게 됩니다. 이 땅에서 당했던 이 모든 고통에서부터 다 해방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와 동등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과 다른 부활의 몸을 가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부활체를 갖는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시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와 같은 그런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장애가 있는, 이 땅에서 장애로 고통을 당하셨다면 더 이상 장애가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죠? 허리와 눈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면 더 이상 그런 고통이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늘 이렇게 자상 쭈그러지게 난 왜 못생겼을까? 그게 아니라 성형수술해야 할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죽어 있는 자들은 부활의 이 부활체, 그것은 그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들도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허무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원 없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헤어짐의 슬픔이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은 후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죽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음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잠깐이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맨날 죄 때문에 돌아가고 막 이러지 않고 온전히 그냥 속사람이 온전히 형성되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그런 날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영적 성숙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세우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소망의 삶을 위해서 부활체로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소망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찬수 목사님의 보호하심이란 책에서 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교구 목사님 한 분께서 담임 목사인 이찬수 목사님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교구 목사님의 성도 한 분이 간식 헌금으로 800만 원을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관식비로 800만 원이나 헌금을 했는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도의 아내 되는 집사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했습니다. 6년 전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되었는데 작년에 뇌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방사선 치료를 시작할 예정인데 자칫하면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교회 리더들과 소그룹 구성원들 그리고 교육자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감사의 기억이 잃어버리기 전에 표현하고 싶어서 헌금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감사의 기억이 잃어버리기 전에, 내 기억하지 못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헌금하게 되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것은 결코 감사할 일이 아니죠. 뇌암이 발견되어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취할 그런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혹여나 치료 중에 기억을 잃어버려 감사를 놓치게 될까 봐 그 전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분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교회 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나누어진 떡과 음료수를 바꿔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떡과 음료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받는 감동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 중에서 인용해서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38절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부르심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모세 때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이 죽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이 부활에 대한 게 좀 어려워가지고 오늘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율법이야말로 부활의 사실을 정말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증명하시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0장 39절을 보세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참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서기관의 대부분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잘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반응은 뭡니까? 누가복음 20장 40절,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철저히 사두개인들의 종교적 음모를 분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 좀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